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변함없이 깨어 있어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하여 주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주시어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존귀한 자들로 세우심을 입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3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전체 주제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장은 재림절이 나타나는 즉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떠들면서 세상을 요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도외시하고 온갖 거짓 교훈과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보면 소위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300명 정도가 나타나 있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약 80여 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 예수라 하면서 나타날 것을 주님은 이미 예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절절 말씀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있습니다. 도처에서 내란과 전쟁이 일어나 국지전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전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방은 하염에 쌓이게 되고 사람들은 무더기로 죽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지금대로 사는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참된 진리는 언제나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그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핍박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네 가지 현상이 바로 말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미혹과 빌법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해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는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가져온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날이 시작입니다. 이제 주의 날이 이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16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산다라고 믿었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닥치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티투스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모여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산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는 많은 은신처가 있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유대 사람들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약 110만 명은 죽었고 9만 7천 명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산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주 70년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 때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산으로 도망간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대머리산으로 도망간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환난날에 피할 큰 산성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 품으로 도망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되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소수만이 알 수 있는 비밀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몇몇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는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하고 땅속에 묻혀져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와 같은 그런 역사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됩니다.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살아있어도 그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새는 하늘을 날기에 적당하고 고기는 물속에 살기에 적당하듯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기에 적당한 육체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기에는 적당한 육체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거룩한 육체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흔히 영적인 육체, 영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간에 다 변화가 되고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깊은 심연과 같은 불못, 지옥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 유황불못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이 있고 또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육체가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너무너무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이 빨리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51절까지는 재림의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그치지 않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성도들을 마구 미혹하는 말세지말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게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킴으로 그까지 견디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정말 후회 없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세속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